특별한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아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군관의 문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은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드리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는 100날까지 이는 100까지 포도주는 100바트까지 기름도 100바트까지 하고 소금은 종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음식이들이나 유르기님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유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슴을 몰수하거나 목에 받을 지리라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기업인 비자 정책을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H1 비자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H1 비자래요. H1 비자라고 하는데 이 비자는 3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비용이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내고 비자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체류하고서 연장하려면 다시 1억 4천을 또 내야 체류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수수료는 일회성이다. 여론을 의식하고 국제사회를 의식했는지 1억 4천만 원은 한 번만 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자 내고 미국에서 일하시겠습니까? 1억 4천만 원 있으세요? 그렇게 내고서 비자를 받아서 내는 정책을 미국의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비자 정책은 여행 비자하고는 전혀 다른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이 정보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H1 비자는 이 100배나 기존의 비자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내야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하죠. 비자 하나 받는데 1억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누가 미국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과연 이 비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 할까요?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한 지도자의 결정은 국가 정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새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왕정 시대의 이 왕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이 지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거죠. 자, 과거 왕정 시대의 왕의 명령은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 즉 다시 말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조서의 내용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정책 발의는 지대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 현재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사왕 와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명령의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집권할 때부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로 귀환이죠. 귀환을 합니다. 이는 예언된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기본적으로 70년 동안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그 남은 자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를 귀환해서 성전을 수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어려움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다음으로 이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2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이 지금 다리오 왕 집권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짓다가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고요. 방해로 인해서. 그러다 결국 다리오 왕 집권 때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27절에서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을 채우는 일과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왕의 조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왜 왕의 조서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정했느냐? 본문을 잘 보면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에스라는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도 필요하고요. 물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워도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게 많습니까? 다 채우고 다 준비했다 그래도 또 교회를 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에스라가 성전을 지은 것에 물품을 채우고 제반적인 모든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명령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조서를 통해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어떤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한 7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은 에스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누구든지 함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구든지 데리고 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금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성전 짓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에 보면 은금을 가져가는데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라. 뜻을 따라 써라.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하면서 은금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분량은 22절에서 또 언급하고 있죠. 또한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궁중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가라. 또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궁중 창고에 있는 거 가져가래요. 대단한 왕이죠. 어떻게 궁중에 있는 보물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왕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 왕이. 또한 네 번째는 유프라테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 지기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해줬는데 또 가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창고 지기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다 줘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창고 지기들에게.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 받지 말아라. 조공도 받지도 말고 관세도 받지 말고 통행세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공도 받지 말고 관세도 받지 말고 통행세도 받지 말래요.
누구에게요? 성전에서 일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6절에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법관과 재판관에게 가르쳐서 그 땅의 백성들을 가르쳐라. 자신의 법의 기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대로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고 심지어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즉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그 율법의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래요. 누가요?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이거를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자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내린 이 조서를 보면 이는 마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왕의 행복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근데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완전 조서가 내려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왕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보가 느껴질 정도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인정해주는 행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힘을 다하는 모습이 비춰질 정도인 거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라. 이런 조서를 내린 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이 왕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왕이라 말해도 정말 될 정도로 그런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 이 중동과 이 지중해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왜 이렇게까지 움직여 놓으셨을까? 당시 지역의 최고의 이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 70년이 지났고 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성전 진대 방해를 받아도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거의 9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90년이 흘러서 나라가 없는데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해 방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재건하는데 힘을 다했지만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방 통치자들의 여러 왕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성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에스라의 이 고백을 보면 분명한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에스라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다시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통치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너무나 크신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억압에서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 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았어도 70년 이후에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당시 그 지역의 통치자들인 이방 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뭐 내놓을 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잘 풀리거나 뭔가 이루어내고 뭐가 만들어내고 뭔가 큰 성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로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조차도 인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다 제공하는 조소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 삶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깊고 위대하고 크신 뜻을 다 압니까? 이사야도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대요. 이사야의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울은 아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 깊대요. 그래서 인간이 그 길 찾을 수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주의 은혜와 그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길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분명한 방향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수 외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없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서도 펼쳐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와 방식과 똑같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중심이 흔들리고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단지 인생이나 풀어보려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혹시라도 다가온다고 해도 그 없어질 것을 향해서 의지하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바뀌고 힘을 얻고 능력을 입는 길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발전하고 지성이 뛰어나게 자라나고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과학의 문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AI 문명, 로봇 문명, 아직까지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 완전히 다가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좋은 식당 가면 기계들이 다 알아서 음식 나르고 배달하고 가져가고 하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 계산대에 올라가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모바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판을 보면서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거기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편한 시대예요. 다양하고 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안 바뀝니다. 혹시라도 어떤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마치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태창으로 매를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핍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어떤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핍박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 환경은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때로는 너는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자 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 바라보죠. 근데 위기가 없이 편안함이 오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볼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오늘날 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구원자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담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절망적입니까?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위기가 왔습니까? 피할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렇게 넘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신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직 구원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